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도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1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일, 더 즐거운 일, 더 기쁜 일 많이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합시다. 자,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미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날에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김장철이라 마트에 가보면 김장 재료들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김장 다 하셨나요? 예, 일부에도 그랬습니다. 사서 드시나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웬 갑자기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김장을 물으시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김장철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김치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자아가 죽어야 참된 생명과 향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장의 주재료 한번 배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배추는요,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4등분으로 갈라지며 또 죽지요. 또 소금에 절여지면서 빳빳했던 그 기운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또 매운 고춧가루, 짠 젓갈 이것에 버무려지면서 다시 한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독에 담겨 땅속에 묻히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에 다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이렇듯 여러 가지 죽음의 과정을 견디고 나면 배추는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잘 숙성된 김장김치는 깊은 맛과 또한 건강을 돕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뻣뻣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금에 절여지듯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이 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들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숙성되셔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맛을 내고 향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시대가 위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 상황으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출연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들의 업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시대적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반드시 위인들은 탄생하겠습니다. 이는 성경 속의 역사를 살펴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사사기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사사들,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사사들은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시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몰락시킨 강국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투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강대국 사이에 아주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 국제 정세는 참으로 복잡했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는 650년경, 주전 650년경에 출생해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평안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심지어는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위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마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두 눈이 뽑힌 채 비극적인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불안하고 정말 혼잡스러울 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고자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와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사람을 언제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좋든 타이밍이 좋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5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예정했으니까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러니 딴말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강압적인 명령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의견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연말에 직분을 드리거나 또 임원을 하시라고 전화해서 설득하는 거, 이거 연말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안 한다라고 너무 심하게 거절을 하시니까 전화드리기조차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부서장을 맡기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서 돈이 되는 일이나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또한 권력을 얻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교회 일을 좀 하시라라고 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제 속장, 선교회장 그리고 각 부서장을 선출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럴 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도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 원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힘 있을 때 아니던가요?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소명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사명 잘 감당하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당시 예레미야는 24살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다라는 말은 정말 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한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가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나는 모자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직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상황을, 내가 사람을, 내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간의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던가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이, 당신이 세우신 일꾼이 골탕 먹으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라고 그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힘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강권적인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래에서라는 단어와 배를 젓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배 밑에서 북소리와 함께 노예들이 배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배의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밖의 전투 상황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선장이 져라 하면 졌고요, 멈춰라 하면 멈출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일꾼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런 배 밑창에서 배를 젓는 일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일꾼됨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노예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바라보며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찬양의 사역도 있고 봉사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어린 아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겁니다.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힘겨운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플 애자에 노래의 가짜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왜 흘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왜요?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승호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니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이니 그 안에서 수고로움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레미야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